시간을 맞이합니다. 원래 총 5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또 여름에 또 너무 많이 이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시니까 4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노래 마지막 4번째 제목입니다. 이 하박국서는 3장에 불과합니다. 단 3장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냥 간단하게 딱 이 하박국서만 간단하게 읽으면은 한 5분 이내에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는 3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하박국서는 3장에 불과한 아주 짧은 그런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꼭 읽고 또 자주 읽을수록 좋은 말씀이 참 하박국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읽기도 쉽지만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하박국서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3장밖에 안 되니까 읽으면은 참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하박국서 빠르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갑니다. 하박국서 처음에 하박국 선지자는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지금 하박국이 사는 시대와 그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부패하고 너무나도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많은 불의를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어찌하여 라는 기도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가 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물음에 여호와께서는 내가 빠르고 사납게 움직이는 바로 갈대아인을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이미 응답했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하박국서에서 제가 처음에 제목으로 히탐매우 바로 너희는 놀라게 될 것이다. 히탐매우 매우 놀라는 상황을 말한다고 했죠. 의인이 놀라게 된다. 의인은 왜 놀랍니까? 내 기도가 이렇게 이미 이루어졌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이미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그 놀람,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속도, 기도 응답의 속도에 대해서 놀라게 된다. 악인도 놀란다 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와 같이 급하게 나에게 임할 줄 몰랐다. 그래서 악인들이 매우 놀라게 됩니다. 온 세상이 놀라게 되는데 이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놀라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고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이미 중요하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시작된 것도 아니라 내가 기도하기 전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서부터 사납고 그리고 마음이 매우 사납고 급한 그 갈대아인을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매우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였죠. 그리고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3절이 중요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때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응답받았다는 것이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응답받았는 것은 이미 응답은 받았죠. 이미 응답은 받았는데 그 결과물은 언제 나타난다? 정한 때에 나타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람모에드, 히브리어로 람모에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때는
더딜지라도 우리가 볼 때 더디게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왜?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한국 사람들 특별히 뭐예요? 성격 급하잖아요. 성격 급하잖아요. 무조건 빨리빨리잖아요. 국제번호도 뭐예요? 08이잖아요. 빠르지 않으면 승질내요. 일단 승질부터 내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일단 기도하면 당장 내가 교회에 나가는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안 그러면 하나님이 게을러 터질 거야. 답답해. 그래서 실망하는 성도, 포기하는 성도, 이런 성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꼭 다녀야 돼요. 왜? 성질 좀 죽여야 되거든.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한국 사람들 참 여러 가지로 신앙적으로도 참 좋고, 자 성격적으로도 참 좋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된다.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 누구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내 때, 내가 생각하는 내 타이밍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타이밍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라. 그것이 뭐다? 람무에드라는 히브리 단어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의 기한이고요. 이것도 중요하다 했죠. 유한한 거예요. 어떤 환란이,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지라도 그것은 언제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의 때는 유한하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밖에 그 고난은 계속되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른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한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리고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때까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때에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박국 2장 14절이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 그게 히탐레우. 그때 의인들은 놀라는 거죠. 우와,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처럼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의인이 놀라고, 악인은 또 놀라도 우와,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악을 계속 더하면서 너무나도 잘 되고 계속 성공하니까 악으로 계속해서 더 악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렇게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 세상이 놀라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놀라게 되는 것이 바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의 람무에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이르게 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는 때가 이르게 되고, 그리고 그러한 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지는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그리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뭡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지를 누구를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게는 악을 통하여서 그들이 행하는 악이 쌓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악으로 인하여서 뭐한다? 멸망한다. 무엇으로 인하여 멸망합니까? 악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저지르는 악으로.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죠. 기다리죠. 더딜지라도 기다리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산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악인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 악인은 악을 더 행하도록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놈이 심판을 받도록 하나님이 더 악을 행하도록 그 마음을 악하게 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어때요? 더 악하지 않도록,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죄에 빠지지 않도록, 또 믿음이 연약해져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뭐한다? 섭리하신다. 그것이 고난보고 회개와 징계, 회개, 그리고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이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기였죠. 그리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한번 다 나중에 읽어보시고,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반면에 의인은 앞에 있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거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죠. 의인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뭐예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그리고 참으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총 정리였습니다. 오늘 하박국의 노래, 시기 오롯의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 오롯의 3장의 말씀은 열정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막 열정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서서히 시작했다가 점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점 더 음도 높아지는 그런 찬양이고, 그래서 마지막 클라이막스는 3장 19절입니다.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조금 갈수록 소리도 높였고 속도도 제가 빨리 했죠. 신경 쓰다 보니까 조금 멈칫할 때가 있었는데, 자,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부흥이란 말은 여기에 딱 한 번 나와요. 부흥이란 말. 우리가 부흥의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부흥이란 것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고 잘 되는 거, 이거는 뭐예요? 부흥이 아니에요. 다시 부가 아니잖아요. 부흥이란 건 다시 흥하는 거예요. 이 말은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거, 그걸 뭐라고요? 부흥이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잘 사는데 여전히 잘 살고 계속 잘 사는 걸 아이고야 너 부활했네? 그럽니까? 아니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경에서는 흥황했다고 하죠. 계속 교회가 성장하고 더 이렇게 잘 되는 거, 그걸 흥황이라고. 부흥이라는 것은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 기도의 시작을 이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지금 파란색 글씨로 제가 형광펜 글씨로 써놨죠.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도는, 이 시작의 노래는 뭐냐고, 무슨 의미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요? 갈대아인들, 성경에는 바벨론 족속, 바벨론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전쟁 침략을 당하게 되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살육을 당하게 되고, 어린아이와 아녀자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는데, 그리고 이 일이 진노 중에라도, 이 말이에요.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또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저기 16절에 보면은 그것이 나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로 하여금 이 환난의 때를 환상을 통해서 아니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가 듣고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래서 그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 국류를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은 주께 대한 소문,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께 대한 소문, 주께서 하시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고 구원의 역사인 거죠. 그것을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왜 수년 내에? 빨리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빨리 안 나타나고 수십 년의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때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에서부터 오시노로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출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출동한 거예요.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때에 일어나는 현상, 하나님의 영광이 온 하늘을 뒤덮게 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4절은 그의 광명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광명이 온 햇빛이 다 비치듯이, 그죠? 다 모든 성의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빛과 같이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고, 이 심판이에요. 역병이, 또 역병도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쫙 퍼지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와 같이 모든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지금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갈대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시로,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가 어때요? 점점점 지금 말을 타고 달려오듯이 점점점 가까이 올수록 어때요? 그 소리가 말발굽 소리가 더 크게 두두두 떨리면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런 모습을,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16절 말씀, 여기서부터 이제 클라이막스로 쫙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보세요. 창자가 흔들렸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머릿속으로 생각하시고 마음속으로도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적군들이 지금 갈대아인들이 우르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막 함성을 지르면서 칼을 휘두르면서 막 달려오는 게 임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창자가 그 말발굽 소리에 의해서 두두두 흔들리는 거. 그와 동시에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많은 거예요. 흔들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들렸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이제. 바벨론 쪽 나라가 갈대아인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달려오는 그 함성으로 인해서 내 입술이 다 떨리는 거예요. 두려움, 공포.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떨리는 거예요. 왜? 그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짓밟히고 살해당하고 강간 유인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온 나라는 어떻게 황폐화될 것인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뭐예요? 듣고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가 기다린 자죠. 왜? 하나님께서 내가 그 구원의 때, 람모에드의 때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무엇이 계속되는 거예요? 환난이 계속되잖아요. 그때까지는 환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내가 그 날을 기다림으로, 환난의 날을 기다림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날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한 날이기도 하고 구원의 확신의 날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박국에게는 무엇도 기다리는 거예요? 환난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 아이러니한 마음을.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하박국은 어떻게 돼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고. 뼈가 다 녹아내리는 거예요. 뼈가 다 썩어 녹아내리는 거예요. 내 몸은 내 척소에서 떨리면서 사시 떨듯이 온몸을 떨면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여기서부터 반전이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바다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것은 17절은 이 갈대아인들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고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집합되었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도 우리에게 임하였지만 반드시 무엇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하박국 선지자는 믿기 때문에 내가 환난을 겁나고 엄청 두려워하며 뼈가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고통으로 내가 기다리고 그날을 인내하지만 내가 인내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슬금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19절은 많은 의미, 제가 전에 한번 사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슴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에 특화된 짐승이 사슴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 영상 보면은 이런 절벽 있죠. 거의 90도에 이르는 그런 절벽에서도 사슴은 뭐예요? 거기에 서 있어. 다 깜짝 놀랐어요. 와, 저기 가능한가? 그런 절벽도 사슴 뭐예요? 올라가요. 그런 절벽도. 이건 지금 주요한 나의 힘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이 말은 모든 어떤 환란이 갈대아인의 환란이든 바벨론으로 인한 환란이 오든 그 어떤 사탄 마귀의 그 어떤 환란이 고난이 와도 사슴은 뭐예요? 강한 발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정상으로 올라가요. 정상.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조금 이따 이것도 설명하지만 높은 곳 정상이요. 모든 곳의 정상. 그것은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승리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이겨낸 곳이에요. 그곳에 나로 다니게 한다. 결국 나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평안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정상에 이르도록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19절. 여기서 지금은 클라이막스고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면서 함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 테너들 하는 것처럼.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먼저 하박국 선지자는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박국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 죄악을 보게 하시며 라고 기도했고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라고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꼭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기도로 시작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쭙는 기도인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환난을 줍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어찌하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내게 이런 환난을 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어찌하여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야, 그만 좀 징징거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일으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응답이었죠. 그래서 환난의 때에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러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의 수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 그 다음에 붙잡았죠.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 하박국서를 하나님 왜 기록하게 했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걸 문자로 언어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 말씀을 뭐 하라고? 따라서 합니다. 붙잡아라. 붙잡으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 묵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하신 때는 람모에드 그때는 더딜지라도 지체될지라도 더디고 지체된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속담 물에 빠지면 뭐라도 붙잡아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지. 그죠? 뭐라도 붙잡을 게 있으면 그게 뭐예요? 안심이 되니까 지푸라기도 별 도움 안 돼.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확실한 안전 도구를 주신 거예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성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고난의 때에 무엇을 붙잡아야 되니까? 욕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더딜 때에 붙잡아야 되거든요. 지체될 때에 붙잡아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마지막은 뭐다? 노래다. 노래다. 찬양.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 아주 촌동네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밤에 무서워요. 그 옛날에는 가로등이 하나도 없잖아요. 가로등이 하나도 없으니까 교회 가는 길이 엄청 무서웠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여름에 깜깜한 밤에 교회 가는 게 무서울까요? 겨울에 깜깜한 밤에 교회 가는 게 무서울까요? 언제가 무서울까요? 여름에는 온갖 곤충들이 소리를 내요. 하다못해 들고양이, 들깨 이런 것들도 소리를 내요. 심하면 개구리도 꽉꽉 하면서 소리를 내요. 그리고 막 뱀도 많이 다녀. 겨울에는. 그 옛날에 뱀도 많았죠. 그런 여름이 무섭겠어요? 아니에요. 겨울이 더 무서워. 겨울에는 왜 무서운지 아세요? 겨울에 추우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오직 바람이 불면 전신주에서 휘 소리만 나요. 겨울에 교회 가는 그 깜깜한 교회 가는 길이 제일 무서웠어요. 춥고 추우니까 더 떨려. 그때 유일하게 교회 가는 그때에 교회 가면서 내가 하는 게 뭐였냐면 찬송하면서 가요. 그러면 몸도 따뜻해져. 찬송을 막 크게 하니까.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도 사라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나? 찬양. 환난의 때 하박국 선지자가 결국은 무엇으로 끝났어요? 찬양으로 끝났어요. 왜 찬양으로 끝나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주께서 출발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나의 구세주 예수에 대한 확신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찬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없을지라도 건강도 사라지고 재물도 사라지고 집도 사라지고 가족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심지어 나의 생명이 사라질지라도 그것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8절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모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찬양이 참 중요합니다. 아플 때 찬양해 보세요. 어렵고 힘들 때 나 기도할 줄 모릅니다. 아유 목사님처럼 그렇게 막 거룩한 기도 할 필요 없어요. 찬송하면 됩니다. 찬송하면 귀신도 물러갑니다. 찬송하면 악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찬송을 하면 질병도 물러가요. 이것은 제가 실제로 체험했어요. 귀신도 물러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찬송을 하니까 물러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전에 또 다른 교회에 있을 차에 갈 때는
잠 못 자는 그런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미치고 막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분들 찬송 같이 찬송하고 했더니 그대로 잠도 잘 자고 그전에는 잠을 못 자고 온갖 환상으로 인해서 뭐 헛것이 자꾸 보이고 해가지고 정신과 약도 많이 드셨던 분인데 기도 찬송하니까 물러가. 여러분 우리 성도의 마지막은 찬송이에요. 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온 땅에 뭐가 가득한다? 찬송. 하나님을 향한 찬송.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이렇게 컸구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은혜가 이렇게 컸구나 라는 것에 감사하며 뭐한다? 찬송한다. 그걸 갖다 우리가 미리서 하는 거예요. 미리서 하는 거예요. 성도의 마지막은 교회에 늘 할 것은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하박국서 3장밖에 안 됩니다. 올여름에 더우실 때 할 것 없어서 월드컵도 요즘에 성적이 통 안 좋잖아요. 남녀 불문하고 여러분 하박국서 3장밖에 안 되니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